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대개 불자들은 선악의 경계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조차도 그 선악의 경계에 대해 많은 의심을 품고 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자꾸 분별하려 드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똑바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를 때도 그렇다. 강한 자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선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대개 악과에서 성과로, 본뇌에서 보리로,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것이 수행의 본관과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수행의 본관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원래 부처가 말하는 선의 본질은 선악의 구별이 없고 초월하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이치와 같다. 바꾸어 말하면 선과 악을 초월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자연히 악은 멀리하게 되고 선과 가까워진다는 본래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이는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성품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태어난 그 순간 본래 면목 본목인 마음자리가 바로 선이기 때문이다. 그럼 불교의 본래 면목은 무엇일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재앙막작 충선봉행 자정기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진리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마음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러한 분별심을 가지기가 어렵다. 깨끗하고 사려 깊은 마음 또한 가지기가 어렵다. 마음은 쉬이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으며 순식간에 변하기 쉬우며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라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선악을 구별해야 하는 것일까?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참선을 행하는 길이 최선이다. 참선을 행하게 되면 자기의 주인인 그 마음이 밝아지고 그 밝은 마음으로 인해 선악을 초월할 수 있다. 물론 오랜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 그 상식적인 범주란 바로 부처가 말하는 삼업 속의 십선악이다. 그것은 앞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한 바가 있다. 살생, 투도, 거짓말, 어리석음 등등인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악에 대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십선악의 기초적인 상식만이라고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없는 행복이 넘칠 것임이 분명하다. 사실 불교는 불자에게 깊은 진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인간이 가진 갖가지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실로 자기가 해야 할 바른 길만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이기 때문이다. 부처는 사실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다. 이 말은 바로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마귀가 있다. 나는 말과 상통한다. 나의 중심은 곧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참나와 거짓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거짓인 나를 버리는 작업이 바로 참선의 시작인 것이다.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옛날에 젊은 수도자가 있었다. 그는 하나는 희고 다른 하나는 검은 두 개의 큰 그릇을 앞에 두고 그 옆으로는 개울가에서 가져온 조약돌들을 쌓고 있었다. 두 개의 큰 그릇과 수북한 조약돌은 자신의 마음속에 든 온전한 생각을 가늠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명상을 하다가 옳은 생각을 하게 되면 흰 그릇에 조약돌을 하나 얹고 나쁜 생각을 하면 검은 그릇에 조약돌을 하나 얹었다. 그는 하루 종일 명상에 들어갔다. 명상을 하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름다운 여인이 생각나면 검은 그릇에 조약돌 하나, 길가에 아름다운 꽃을 꺾고 싶다는 생각이 나면
또 조약돌을 하나 얹었다. 명상을 마치고 보면 검은 그릇에는 조약돌이 가득했고 흰 그릇에는 겨우 몇 개의 조약돌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명상을 할 때마다 옳은 일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명상 속에서 눈을 떴다. 그런데 검은 그릇에는 조약돌이 하나도 없고 흰 그릇에는 조약돌이 가득했다. 그는 그때 옳은 생각이 옳은 생각을 이끈다는 것을 깨우쳤던 것이다. 이것은 수백 년 전 불교 경전에 있는 어떤 일화로서 좋은 생각이 어떻게 더 좋은 생각으로 이어지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선은 단순히 참선하다, 선에 깃들다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선의 넓은 의미는 마음을 외로잡아서 나를 가꾸다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명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명상은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한 생각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명상은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의 정신을 편안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젊었을 때 선을 실천한 사람은 마음의 온전함을 가지게 된다. 명상은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고요히만 앉아 있다고 다 명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명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다.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 그대로를 지속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명상은 학생이나 청년이나 중년이나 노인이나 그 누구에게나 좋다. 특히 아이를 가진 어머니에게 명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주 중요하다. 명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척추를 쭉 펴고 손은 양 무릎 위에 손바닥을 위로 하고 엄지는 중지와 가볍게 맞닿게 하면 되는데 이때 옷차림은 편안한 것이 좋다. 또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명상한다는 생각까지도 지우고 해야 한다. 그래야만 머릿속에 지나가는 수많은 세상사의 오염들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편하게 앉아 허리를 쭉 펴고 척추는 일자가 되게 한 후 고개를 들면 어깨가 자연스레 펴진다. 그 순간 심호흡을 깊게 한다. 들이쉬는 숨의 폐활량을 최대로 하여 천천히 들이쉰다. 그리고 숨을 멈출 수 있을 때까지 멈추었다가 자연스레 내쉰다. 또 내쉴 때와 들이쉴 때의 시간을 같이 하고 숨을 들이쉬고 멈추고 하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 이런 호흡을 10차례에서 20차례 정도 하고 나면 자연히 머리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몸 역시 어디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 편안한 상태가 된다. 사람의 인체는 마음쓰기에 따라 변화하게 되어 있다. 결국 마음 씀씀이란 자신의 운명조차 바꾸게 되는 것이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생각들에 집중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부모님이 병들었을 때는 빨리 치료하여 장수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남쪽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셨을 때의 일이다. 수많은 해골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갑작스런 행동에 안절부절 못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안한전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이시여 삼계의 도사이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 한갓 해골 더미에 그토록 절실하게 절을 올리시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어찌하여 그리 어리석은가? 저 많은 해골 중에 나의 조상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바람과 비를 맞고 있으니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아나는 그제야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렸다. 내 몸은 수많은 조상들이 존재하기에 오늘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아나나, 저 뼈들을 어서 둘로 나누어 보아라. 남자의 뼈는 희고 무거우며 여자의 뼈는 검고 가벼울 것이다. 부처이시여, 그것은 또 어떠한 연유이옵니까? 남자는 살아있을 때 불경과 독경을 외우고 부처님의 명호도 생각하며 집안을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 뼈가 무거울 것이며, 여자는 아이를 낳고 기름에 있어 서말이나 되는 피를 흘리고 8섬이나 되는 젖을 먹이기 때문에 뼈가 검다. 아나는
그제야 부처님의 뜻을 알아챘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마움과 아픔을 느꼈던 것이다. 이렇듯이 육신은 가고 없어도 남은 뼈에 그 흔적이 남는 것이다. 부처님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다. 생모였던 마야 부인이 이래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극락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 설법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부처와도 같은 존재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으며 부모로부터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조차 우스운 일인지도 모른다. 부처가 수없이 쌓여있는 해골을 보고 그 속에 자신의 조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 말도 이런 연유이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은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성철 스님의 말씀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같다. 이 세상에 나와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에게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어찌 악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일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노 시인이 성철 큰 스님을 만나 이런 질문을 했다 한다. 스님들은 이성에 대한 욕망의 불꽃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한마디로 놀라운 질문이었다. 그러나 큰 스님은 눈썹도 하나 꿈쩍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 늙은 여인을 보거든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중년의 여인을 보거든 누님이라 생각하고 어린 처녀를 보거든 딸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너 같은 들짐승도 마음을 조복받아 순일할 것이다. 그 노 시인은 그제야 고개를 푹 숙이고 뉘우쳤다고 한다. 자신이 들짐승 같은 질문을 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대하여 진실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진실로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설령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제자들이여, 두 가지의 착한 법이 있어 이것이 세상을 보호한다. 그 두 가지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제자들이여, 만일 이 두 가지 착한 법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 어머니의 형제의 아내라는 것조차 구별되지 않으며 혹은 선생의 아내와 여러 스승의 아내라는 것이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사냥, 단양과 양, 수탈과 수태지, 개와 자칼의 경우처럼 세상은 깊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이여, 이 두 가지의 착한 법이 세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 어머니의 형제의 아내라는 구별과 선생의 아내와 여러 스승의 아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여기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을 항상 바르게 지니고 있다면 그들은 청정한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며 미혹한 삶을 멸한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돈, 건물, 자동차, 토지 등과 같은 재물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욕망, 꿈, 마음 등 추상적인 것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만든 것들이다. 만약 사람에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 전부를 다관하고 지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마음작용이다. 마음작용이란 스스로 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선한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유지된다. 그럼 선한 마음이란 무엇일까? 만약 인간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함부로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질러 그 남자의 아기를 수태하고 그것조차 남편이 모르고 또한 한 배 속에 여러 남자의 씨앗을 받아 형제간에도 누구의 자식인지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함부로 남의 아내에게 음행을 품게 된다면 세상은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와 돼지 같은 짐승과 다름없다. 오늘날에는 의학이 워낙 발달하고 불임수술, 낙태 유전자 검사 등으로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봉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다. 음욕은 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나아가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적지 않은 불륜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아내나 남편 몰래 다른 사람과 불륜을 맺는 사례를 심심찮게 듣고 있으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많이 본다.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며 진실로 아내나 남편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임이 틀림없다. 부처는 이러한 사람을 두고 깨어있지 못한 인간이라고 했던 것이다. 즉, 미혹한 자다.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찍이 모든 존재는 창조성에 결합하는 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지각 혼이 있으며 식물에게는 식물 혼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즉, 동물과 식물도 인간과 같이 스스로 어떤 인식에 대응하는 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인간은 식욕, 성욕, 수면욕인 3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이 본능 외의 뜻에 일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음, 생각, 영혼 등을 뜻한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의 본능과 뜻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 본래부터 식물은 성장과 번식의 원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동물과 인간은 식물이 가진 성장과 번식의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속에는 자연이 주는 법칙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본능 그 이상의 것인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면 인간의 명예, 덕망, 재물도 한깟 허물에 불과하다. 동물은 자기 스스로 새끼를 낳고 가르치는 법을 알고 있다. 그 수준은 거의 본능에 가깝다.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도 스스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법을 알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서는 스스로 아이를 낳을 힘조차 없는 것 같다. 개들은 몸이 아프면 굶거나 풀을 뜯어 먹는다. 짐승들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스스로 가리고 양을 조절할 줄 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제 스스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죽을 장소를 찾아간다. 자연사한 동물의 흔적을 찾기 힘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인간은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의사가 건강이 위험하다고 할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된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 매일 잔병 치레를 하거나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기대할 수 없다. 돈과 재물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가장 큰 덕목도 건강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수행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허물을 꾸짖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성공을 하려면 인연을 소중히 하라. 국내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들이 평생 교훈으로 삼았던 사자성어는 순망치한이다. 이것의 원 의미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이다. 이를 풀이하면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온전하기 어렵다. 즉, 의역하면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는 뜻이다. 불교 원리 체계의 중심에는 이 인연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 있는 결과를 부르는 직접적인 원인이며 연는 인을 도와 결과를 낳는 간접적인 원인이다. 또는 인과 연에 의해 정해진 모든 생멸의 관계이기도 하다. 다른 인연에 의한 것,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관계로 해석하기도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연법은 확실히 다르다. 자신에게 덕이 되고 자신이 본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배운다. 그들은 비록 단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남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킨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필요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개의 습관이란 대개 이렇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남에게 진실할 것. 둘째, 항상 성실할 것. 셋째, 신뢰를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할 것. 넷째, 항상 최선을 다할 것. 다섯째, 날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할 것. 여섯째, 좋은 친구를 사귈 것. 일곱째, 끊임없이 자신의 나은 미래를 꿈꿀 것 등이다. 확실히 오늘날 같이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미완성인 나를 인도해 줄 다른 스승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들은 단지 운이 좋아서 혹은 사람을 잘 만나서라고 폄하하기 쉽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의 인간에게도 무리라는 것이 있다. 무리란 생각과 이념이 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을 두고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무리 속에 속하고 있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고 한다. 좋은 무리 속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실력과 그만한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오늘날 학벌을 속인 유명인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배자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사실 학벌 만능주의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이 불러온 결과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성공한 집단의 무리 속에 나를 포함시키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겉모습에 지중한 자신의 이중인격을 드러낸 결과인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연이 선한 연이든 악한 연이든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든다. 그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악한 연은 빨리 끊어버리고 좋은 인연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처님은 인간은 정직하게 자기를 닦은 만큼 그 인연이 따라오며 철저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티끌의 인연조차도 가볍게 넘기지 말라. 고 하셨던 것이다. 복을 짓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거친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어 안온한 것. 이것이 도 없는 행복이다. 출애경에는 비록 지은 복이 적으나 뒷세상에서 큰 가품을 받는다 는 말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복을 짓는 것은 오직 그 마음에 있고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현재 지은 복이 작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큰 복을 얻는다는 말이다. 이것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베풀어도 마음속으로 아까워하면 뒤에 받는 복은 대단한 것이 못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보시하는 물질은 비록 적으나 마음이 넓고 평등하여 모든 것에 두루 베풀어주고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얻는 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모리와의 대화를 통해 보시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수모리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히 쌓아두고 모두 보시에 쓴다면 그 사람이 받을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수모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는 복덕의 본질이 없기에 세존께서는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많은 경 가운데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말하여 주면 그 복덕은 저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승하리니 무슨 까닭이 있는가? 수모리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그 뜻을 능히 깨달아 알겠나이다.
수보리야, 여러 부처님들과 부처님들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법이 모두 여기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은 재물로 보시를 한다고 해도 그 복덕을 얻는 것은 사구계의 경 하나만도 못하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즉 진정한 보시는 마음에 있지 보시에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 또한 달라이 라마와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질적인 이익이나 명성을 얻을 의도로 공부하는 것은 불법을 닦는 게 아니다. 또 내세에서 더 나은 존재로 재생한다는 목표 때문에 혹은 나 자신이 윤회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며 공부하는 것도 불법을 닦는 게 아니다. 나를 깨치고 많은 대중을 깨우치게 하겠다는 불심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는 7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섬길만 하고 공경할 만하며 이 세상에 위 없는 복밭이 되는 사람들이다. 어떤 것이 7종류의 사람인가?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요, 둘째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이며, 셋째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이요, 넷째는 보호하는 마음을 가진 이요, 다섯째는 공공을 아는 이요, 여섯째는 잡생각이 없는 이며, 일곱째는 바라는 것이 없는 이다. 어떤 중생이 이 7가지 법을 행하면 현재에서 그 과보를 얻기 때문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자신도 모르게 잡념이 사라지고 한 생각만 또렷이 드러나는 법이어서 누구나 성품을 밝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장 하기 어려운 2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것이요. 둘째는 큰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은혜라도 잊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2가지의 은혜를 입는다고 한다. 그것은 자신에게 육신을 준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이다. 이 은혜만으로도 평생을 다 갚아도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 또한 2가지의 은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열애의 은혜이며 그 법을 설파해주는 법사의 은혜이다. 정법변처경에 있는 말이다. 부처님께서도 부모는 자식에게 수고로움이 계셨다. 즉 자식을 보호하고 젖을 먹여 장성하게 키워주시니 남선부주 가운데 나를 가르쳐 주신 이로는 제일이다.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얹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얹고 수미산을 100,000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혹은 대지에 가득 찬 온갖 보배를 다 가지고 공양하여 안락을 누리게 하여도 아직 부모의 은혜를 모두 갚았다고 할 수 없다. 고 하셨다.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다 갚을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자식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자식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호강받을 생각만 한다. 세상의 모든 보시가 부모의 은혜와 같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산다. 물론 자기 자신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다. 그러나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행한다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남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사실 중생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은혜를 주되 그 대가를 바라면 안 되고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법칙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생각은 다르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사람이 있다. A는 일찍 부모를 잃고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에게는 사업을 하는 절친한 친구 B가 있는데 그는 곤란에 빠진 B에게 적지 않은 사업 자금을 대주었다. 물론 그는 그저 B가 성공하기만을 바랐을 뿐 그 대가를 원하지는 않았다. B는 열심히 일에 성공하여 친구에게 그 은혜를 갚았다. 물론 이에는 성공한 친구지간의 의리이다. 그러나
A가 친구에게 돈을 그냥 빌려주었고 그에 대한 비싼 이자까지도 요구를 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B는 돈이 급해 비싼 이자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부도를 막아야 했으므로 매우 돈이 급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위기를 잘 넘기고 어려웠던 사업을 다시 일으켜 부자가 되었다. A는 마음속으로 B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B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A에게 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다 갚았으므로 그는 A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는 A에게 비싼 이자를 물지 않았던가 라고 오히려 원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경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관점은 이렇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는 그 대가를 바라지 말라. 또한 남에게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항상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인간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A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구를 도왔으며 친구는 그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그 은혜를 갚았다. 이렇듯이 남을 도울 때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 설령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렇다. 연꽃은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연못에 핀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많은 불교학자들은 불교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항경을 읽으라고 권한다. 아항경 속에는 불교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불교적 사상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원래 대승, 소승의 불교 사상은 원시 불교의 시작인데 아함은 그 원시 불교의 귀중한 자료이다. 이 속에는 불교의 연기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불교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기법이다. 그러나 연기라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 이해하기에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니다. 아항경은 연기를 두고 육근, 초, 육육보, 오온, 사성제 성체 같은 법들로 설명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설법들이 조잡하고 때론 대충 써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한 짜임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든 책이든 영화든 듣고 읽고 보는 이가 즐거워야 한다. 종교의 원천도 그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불교 철학 속에는 재미있는 우화가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행한 구도의 모습들이 비장하게 그려져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함경이다. 아래 우화는 부처님 제자들의 구도심을 단적으로 보게 하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함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나율이 있었다. 아나율은 멀리 천리 밖의 사물도 볼 수 있는 천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천안을 갖게 된 연유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한다. 어느 날 아나율은 좌선을 하다가 깜빡 졸았다. 그때 이를 본 부처님이 주의를 주었다. 그때부터 아나율은 영원히 눈을 감지 않아 시력을 잃고 말았는데 대신 마음으로 보는 천안을 얻었던 것이다. 어느 날 부르나가 부처님 앞에 가서 서쪽 지방에 포교에 나가겠다고 간청하였다. 그곳에는 인성이 거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부처님이 염려스러워 이렇게 물었다. 서쪽 사람들은 매우 사납다. 만약 그들이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때리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질문을 던졌다. 만일에 때린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몽둥이나 돌로 때리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다시 부처님이 물었다. 그럼 몽둥이와 돌로 너를 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다시 부처님이 물었다. 만일 그들이 너를 죽인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열반에 들게 해주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드디어 부처님은 부르나의 결심을 듣고 서쪽 지방에 포교를 허락하였다. 부르나는 그곳에서 뜨겁게 포교를 하다가 목숨을 바쳤다고 한다. 부르나는
그 사나운 서쪽 지방에 가서 살면서도 끝내 그들의 무리가 되지 않았다. 비록 연꽃이 진흙 속에서 살면서도 진흙의 더러움에 섞이지 않듯이 구루나 역시 사나운 서쪽 사람들과 살면서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참나를 지켰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혼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한순간도 참나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음식은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하여도 과식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과식이란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생리적 요구량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몸은 어느 정도의 양까지는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지나치게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 약해져 위장에 장애를 일으키고 건강을 해친다. 과식의 원인은 대개 간식이나 야식인데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남은 찌꺼기가 우리의 세포를 노화시켜 피부를 상하게 하고 장기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을 통해 과식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놓았다. 또한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도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셨다. 부처님의 설법이 위대한 것은 대단한 진리를 통해 설법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세심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데 있다. 자바함경에는 음식에 대해 부처님이 하신 설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즉, 자신의 양을 알고 음식을 들라는 것이다. 어느 날 부처님에게 후살라국의 바사익 왕이 찾아왔다. 그때 바사익 왕은 속이 거북한 듯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평소 바사익 왕은 대식을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도 음식을 많이 먹은 후 부처님을 찾아왔던 것이다. 이 모습을 본 부처님은 미소를 띤 얼굴로 바사익 왕에게 시를 한 수 지어 주었다. 사람은 스스로 헤아려 양을 알고 음식을 들어야 한다. 이를 알면 괴로움도 적고 몸도 늙기를 멈추어 오래 살아 천수를 다하리라. 비사익 왕은 부처가 전해준 시구를 듣고 자신의 시중을 맡고 있는 우타라라는 소년에게 외우게 했다. 우타라여, 방금 부처님께서 불러주신 시구를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부르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날마다 100전을 주겠다. 그때부터 소년은 매일 왕이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시를 읊었다. 왕은 그 시구를 들으며 식사를 했기 때문에 차츰 양이 줄어들었고 살도 빠지고 몸도 매우 건강해졌다. 어느 날 비사익 왕은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고 기쁨에 겨워 부처님에게 3번의 절을 올렸다. 부처님은 저에게 현재와 미래의 이 두 가지를 내게 주셨습니다.